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크게 아멘.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다 중요하지만 첫 주일 예배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제일 쉽게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내 팔자야 그게. 내 팔자. 예. 되게 세상 사람들은 팔자 운명론을 말합니다. 그게 네 팔자야. 참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네 팔자야. 네 팔자야. 왜 이렇게 나는 좀 이렇게 질이 잘 안 돼요? 네 팔자야. 네 팔자. 팔자입니다. 예? 구자가 아니고 팔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몇 자로 삽니까? 구자로 삽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이게 네 팔자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팔자로 안 살거든요. 그럼 몇 자로 살아요? 예? 한번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오늘 그걸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네 팔자야, 네 팔자, 네 팔자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따라서 합시다. 네 믿음이다. 네? 너 왜 그렇게 살아? 네 믿음이야. 너 왜 그래? 네 믿음이야. 네 믿음이야.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하면 네 믿음대로 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팔자 운명으로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승리하게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정말 좋은 걸로 아주 좋은 걸로 알려드리길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제도 말했지만 팔자로 살고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느냐가 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똑같은 것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2017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할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 안에 있는 나의 이미지,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림. 오늘 이것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사람은
항상 어리석게도 밖에서 변화가 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와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에 관심이 있지 않고 속사람, 중심에 관심을 두세요. 왜? 내 안에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밖으로 열매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알면 쉽고 모르면 남들이 다 왜 이렇게 그 쉬운 걸 몰라 그래도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간단해요. 아는 건 쉽다고 할 수 있고 모르면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됐다. 왜 안 됐느냐? 믿음이 없는 연고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막 빌어붙이고 소원하고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다른 거에 비해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어떤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믿음의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이 실상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요.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요셉, 제가 여기에 요셉을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곡식단이 이렇게 여러 단이 있는데 그 형제가 12이잖아요. 그런데 곡식단이 12단이 있는데 11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12인데 11명이 요셉이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동생 녀석이. 나도 동생이 그랬으면 줘박았을 것 같아. 형님, 형님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럴 때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러니까 형님들이 막 기분이 대단히 나쁜 거야. 아니 우리가 저한테 절을 해? 그러더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또 얼마 있다가 또 꿈을 꾸는데 뭐라는 거니? 해와 달과 별이 11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한 수 더 올려서 해와 달이 뭐예요? 저 아버지 어머니야. 11별은 그렇지만은 해와 달도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나. 그러나 아버지는 야단을 치면서도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사실은요, 여러분 꿈을 가져라, 청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그런데 이미 그 꿈이 요셉이 안에 이미지 그림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형들이 10명이 공모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어도 그 요셉이 안에 이미 그려진 이미지,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굴복한다, 이런 이미지가 탁 심어져 가지고 안 변하는, 아무리 형들이 별짓을 다 해도 그 이미지가, 그 그림이 안 바뀌는 거예요. 또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가 그대로 그 집에서 작동을 하니까 뭐예요? 주인이 총무를 이 사람은 노예지만은 정말 아깝다,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막 또 총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디발에 유혹해가지고 시험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지만 감옥에서도 그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받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한 자로 그 이미지를 확고히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감옥에서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그 사람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러니까 옥사장이 다 네가 다스려라, 네가 그 안에 가도 또 절반은 다스려라.
그러다가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결국은 왕의 꿈을 해몽하고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나 말고는 심지어는 나까지라도 다 네게 절한다, 네게 굴복한다, 네가 다스려라, 네가 다스려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자, 이걸 여러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가 그렇게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꿈을 통해서 그는 이미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미지. 형들이 아무리 그걸 무너뜨려도 안 무너져요. 보디발의 부인이 그걸 무너뜨려도 안 무너져요. 감옥에서 무너뜨려도 안 무너져요. 왜? 그 안에 이미 이미지가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지. 자,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목동이지만 그가 기름 부을 때에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왔을 때 하나 두렵지 않아요. 하나 두렵지 않아요. 다 온 백성이 그를 보고 벌벌 떠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리요?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심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니 그냥 한 방에 두 번도 안 던졌을 것 같아.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그 안에 이미지가, 그림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는 승리자다. 이게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획인 얘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획인이 불치병으로 침대에 1년 반을 누워있어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확 들어갔는 거 아니? 아니,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내가 왜 병자로, 내가 나약한 자로 이러고 있을 수 있을까? 아니다. 그 믿음이 확고하게 그 안에 자리를 잡으니까 그냥 일어나고 밥을 먹고, 그 죽어가던 의사가 다 죽는다고 한 사람인데, 그뿐만 아니라 학교 가서도 아니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는데 내가 왜 공부를 못할 필요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혜가 내 안에 있는데,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1년 반 동안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그냥 조금 있다가 다 그냥 올 A가 나오고, 예? 그 병약한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그냥 누구보다도 일을 잘하고, 그래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나는 믿는다. 그러고 나가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해. 믿음. 최의승 장로 같은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이미지, 이 믿음의 그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중에 무슨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건,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앞으로 박사가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이 내가 앞으로 교회를 100개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책을 보신 분 다 알지만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것이 되어지기 전에 내 안에 그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내 것이 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 100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책에 썼더라고요. 100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아버지 믿음이지, 자식들이 그런 믿음이 와야지.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좋게 해서 따라서는 하지만 내 안에 그림이 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요,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짜증날 것도 나비할 것은 내 안에 이미 그려진 그림이 내 인생을, 장래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겉으로 무슨 옷을 입고 화장하라고 뭐 이렇게 오셨는데 이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말이야.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대개 나도 예수 믿고 일찍이 성령을 받고 목회자가 됐음에도 내 안의 이미지, 이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나의 아까 다윗처럼 획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준 그림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거의가 거기에 이게 마귀가 자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그려요? 거의가 뭐예요? 나는 못났어. 나같이 못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누가 그렇게 만들어? 본인이. 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봐도 되는 게 없어. 나는 되는 게 없어요. 나는요. 왜? 이미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돼야지 왜? 이미 내 안에 안 된다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될 리가 없어요. 거의 사람들이 보면 이미 자기를 열등감과 무기력함과 아주 심판받아야 될 존재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겉으로 딴소리 하지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으로 어떤 다윗처럼 요셉처럼 획인처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그대로 되는데 그런 그림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못됐어. 나 같은 인생은 뭐 그렇고 그래. 나는 하는 쪽쪽 되는 일. 그렇게 믿고 그런 자신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벗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그려놓고 겉으로는 뭐 성공하기를 바라고 빌어붙이는데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내 안에 나의 그림, 이미지가 어떤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이미지를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림을 못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는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불쌍한 존재로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 백날 교회 다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세상에 그려주는 그림 불쌍하고 못나고 더럽고 안 되고 그런 그림 그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복받은 자녀, 그런 그림을 그리셔서 자리를 잡음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셔야 돼. 근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번에 이제 목회를 제가 하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드물고 거의가 비슷해요. 열등감, 무기력, 선악, 그런 세상 사람들이 준 재료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비전을 가짐으로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형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가 그 설교를 여러 번 했죠.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나는 아니야.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데 아니야 나는. 그리고 죄의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는 죄인의 밥이 죄는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귀와 죄를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우리를 기억지도 안 하신다. 너는 의롭다. 아무리 성경이 얘기를 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죄의식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주셨다. 넉넉하게 주셨다. 그렇게 아무리 말씀해도 아니야.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는 가난해. 나는 어려워. 자꾸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말씀해도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 알아듣는데 되게 그냥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가난해. 여러분요, 실제 중요한 건 뭐냐? 가난한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그 전 단계 가난 의식에서 못 벗어나. 여러분요, 그래도 꽤 잘 먹고 잘 사는데 뭐라는 거니? 말만 하면 목사님 나는 가난해요. 아니 누가 뺏어가? 그냥 보면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어떻게 하든지 표현하려고. 나는 불쌍하게 살아요. 나는 힘들게 살아요. 나는 가난해요. 아니 네가 거지냐? 그래도 아니에요. 나 사실은 별거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나 가난해요. 나 사는 거 어려워요. 왜 그런지 왜? 그게 뭔가니? 가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천만금을 가져도 거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복받은 부자다. 할렐루야. 그런 백정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지. 맨날 그냥 빌빌빌빌 거리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사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골고루 넉넉하게 주시고 내 잔을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는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이러면 주님도 나중에 그래라 가난해라 할 수 없다. 이런데 또 아멘 하지 마세요. 졸다가 갑자기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네? 아니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셨다. 질고를 내가 담당했다. 너희를 내가 건강하게 하겠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 병은 못 고쳐요. 내 병은 안 고쳐요. 나는 이렇게 살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갈수록 내 병이 더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응? 나는 나는 뭐 어디가 아프고 막 설명하는데 보면은 이미 다 외웠어. 그러니까 나는 아프야 되고 막 나는 고통스러워야 되고 나는 이 병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고. 아니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데. 에?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죽을 병도 살리신 하나님. 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자기 현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파요.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상을 믿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왜 그러냐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병은 막 여러분요,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 너무 감사한 건 그 책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해가 잘 되도록. 귀신은 아무 힘이 없는데 우리가 귀신을 자꾸 키워줌으로 귀신이 능력이 있어진다고. 응?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귀신이 옳거니 그래가지고 더 아파지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나의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사고방식, 불신. 사실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맞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신 것도 맞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심도 맞고,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충분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 수술하고 의사가 뭐 98%인가 낫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2% 남았다는 거 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막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아니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고 정말 좋아야 할 텐데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본 게 그러네요. 당장 오늘부터 밥 먹고 자고 웃고 즐거워하라고. 98% 이상이 치료가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네요. 놀라운 건 그날 나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날부터 가서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무 일 없고. 할렐루야. 아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자꾸 위축시키는 거예요. 나는 피곤하다, 나는 재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했다, 내 인생은 그렇고 그렇다,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는, 그런 자기 그림을 가지고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자유하고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어떤 말씀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그래야지.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의 소리에 움직여요.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뭔가 하니, 의사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다가도 의사가 한마디면 그날도 죽어.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의사를 믿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의사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실언이 없고 거짓이 없고 온전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은 있지만 불신, 믿음도 있지만 불신이 작용하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를 세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불행한 자로 만들어놓고 힘든 자로 만들어놓고 실패, 그러고서 잘 되겠지, 비나이다 그러면 잘 돼요? 아니요. 내 안에 내가 바로 돼야,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그림을 그려야 요셉같이 되고 다윗같이 되고 아브라함같이 되고 복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남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10분의 1도 안 돼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좀 간증이 도움되기를 바라서 제 간증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님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옛날 어른들은 그냥 자식들에게 그냥 욕을 해버렸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 많이 쓰시던 말씀, 이 바보 천치 같은 새끼야. 에? 어떻게 너 같은 것이 밥 먹고 살겠냐 새끼를. 그런 말씀을 내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이라는 건 자꾸 듣다 보면은 받아들여져. 내가 좀 천치 같고 내가 생각해도 바보 같고 병신 같고. 그러니까 늘 내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옛날 어른들은 거의 다 뭐 우리 아버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꾸 바보 같은 새끼, 멍청한 새끼, 예? 맹맹이 콧구녕 같은 새끼 뭐 이렇게 이제 들으며 살다가 열등감이 자리를 잡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니, 아버지 이 불쌍한 것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이 바보같이 병신 같은 것 좀 어떻게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맨날 울면서 아버지 앞에 징징거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참 좋아하는 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막 울어. 아버지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이 병신 같은 새끼 좀 붙잡아 주세요. 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 이해되십니까? 에? 최 장로님은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그 찬송 참 좋아했어. 18번이요. 그냥 교회 가면 주님 앞에 가면 죄송하고 병신 같고 참 잘못한 것 같고 맨날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냥 빌어붙여 쌓고 그냥 하나님 제발 좀 벌 주지 말고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왜? 내 안에 열등감 속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그래도 다행히 참 교회 다닌다는 게, 어제도 우리 고등학교 세례를 받는데 참 교회 다니니 다행인 게,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니까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세상으로 빠지진 않고 늘 교회 와서 징징거리고 울면서 하나님이 병신 같은 것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참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이 부족한 것 좀 어떻게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좀 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래 다행인 것은 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도 그거에서 조금씩 그걸 하루아침에 쑥 벗어나지를 못하고 조금씩 내 생각에도 은혜 받으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내가 보는 거니 목회라면서 내 수준이 되는 거니 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안 됐고 그러면서 기도는 많이 해. 왜? 회개하느라고 다 울면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좀 은혜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조금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 거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열심히 한빛교회에서 여러분 알지만은 목회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지금 이번 설교를 준비해 저를 돌아보니까 내 안에 무엇가 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니? 청빈사상.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목사가 되면 너무 부자가 돼도 안 돼. 청빈사상. 깨끗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런 거기다가 열등감에다가 청빈세상이 가미되니까 늘 보면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자꾸 그러면서 설교하고 교인들에게.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요, 좀 솔직히 얘기지만 우리 애들도 여기 지금 왔지만은 어려서 옷 사준 일이 거의 없어요. 헌옷 갖다가 입혔지. 얘들이 아나 모르나 모르겠는데 고현이 얘기했네 오늘. 어려서요 아이들 너무 좋은 옷 입히면 안 되는 줄 알고 남들이 사서 입힌 거 헌 거 달래가지고 입히고, 먹는 것도 이렇게 나 음식 그렇게 잘해
막 음식 잘해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다 그냥 그냥 중간 이하로 먹어야 되고, 옷도 그렇게 입어야 되고, 음식도 그렇게 먹어야 되고. 세상에 한빛교회 대전이 제일 큰 교회였고, 여러분 알잖아. 프라이드를 10년을 탄 걸. 자동차도 좋은 거 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러니까 그냥 프라이드 정도 타면 맞겠다. 하나님이 별로 기분 나빠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또 프라이드를 10년을 타고. 왜? 내 안에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조금 더 또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조금 더 좀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복을.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또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뭐 있냐?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부족하고 병신같이 생겨가지고 나를 통해서는 큰 부흥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오셔야 진정한 부흥이 오겠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게 미국이든 독일이든 브라질이든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는 목사님이 있으면 막 영권이 있다는 목사님 막 초청해가지고 막 부흥회를 자주 하고, 국내에서도 또 막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셔야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런 분들 초청해서 막 계속 부흥회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이 되지만 내가 바라던 대로는 안 돼요. 그런데 기회가 온 것이 어떤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이 오는 줄 알고 막 1년 반을 그 목사님 매일 집회를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결국은 교인들 데리고 우리 교회 나가시게 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이제 강사 좀 그만 데려오세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못났다고 이제 그만하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거니까 사도행전은 목사님이 그냥 하세요. 우리는 은혜 받을 테니까. 이런 때는 아멘 해두는데 너무 심각해가지고 지금 아멘 할 생각이 없어. 이제는 좀 강사 그만 불러오시고 목사님이 오세요. 목사님이 오세요. 내가 해도 될까?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너무 못나서, 나는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도 하자. 그래서 목적 이끄는 40일을 3년하고 사도행전 부흥을 9년을 내가 한빛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강사 왔을 때나 내가 할 때나 차이가 없어. 그건 아멘 해도 돼. 그 세계적인 유명한 강사님들 다 불러다가 집회할 때나 내가 집회할 때나 차이 없어. 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내가 유별나게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서 한빛교회에서 이제 많이,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인 얼마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막 그냥 그렇게 교회가 1만 성도 등록 교인이지만 성장하라고 대전에 제일 큰 교회를 짓고 막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음에도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이. 그래서 내가 한빛교회에서 잘 쓰던 말 여러분 아는 대로 뭔가 2%가 부족합니다. 2%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세계교회를 향해서 뭐 컨퍼런스도 하죠.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좀 뭔가 좀 이제 외국에 다니시면서 막 집회도 그러죠. 아니야, 나는 안 돼. 꼭 2%가 부족한 것처럼.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조금씩 조금 올려주고 조금 올려주고 조금 올려주고 조금 올려서 이제 왔는데 내가 많이 좋아졌죠, 믿음이. 그런데 2015년 4월이 되니까 이제 은퇴하시라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근데 너무 내가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그래서 야, 이걸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한빛교회는 새로운 분에게 맡기고 목사님은 목사님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가 몇 분이 이 사도행전 부흥운동을 그치지 말고 계속하시자. 그래서 계룡에 들리시는데,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동안 나의 모든 과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의 이미지가 뭐가 내가 잘못됐고 무슨 그림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2% 부족, 2% 부족하던 걸 깨닫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지금 내가 충만함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빛교회 끝판에 가서 또 말을 시작했지만, 아니 나도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았고 주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뭐가 불평할 일이 어디가 있냐? 불평 없어요. 불만 없어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지금 첫 예배에 왜 얘기하는 거니? 이제는 내 이미지가요 정말 확실하게 사람들이 나의 잘나고 못남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의 그림을 가지고 나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만만하고 확신하고 뜨겁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의 이미지가 굉장히 아까도 했지만 믿음의 그림이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하는 말 느끼는 게 아니고 현상이 아니고 믿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하나님이 그럼에도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뭐예요? 나는 46년 이제 48년인데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시골 교회에서든 읍내서든 대전서든 지금 내가 개척교회로든 이 교회가 혹시 안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에 이미 그림이 그려졌어요. 네. 뭐 미리 누가 온다고 하고 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도 보니까 오늘 꼭 오고 있다고 막 말씀까지 하고 나오는데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 관련 없어요. 누가 무슨 막 몰려올 것 같아서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앞으로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올 것이 믿음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안 돼. 혹시 애기 노인 양반이 뭐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이 아니 노인 양반이 목회를 하면 얼마인데 앞으로 100년을 올지나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도 그거에 대한 내가 부담이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지만은 부담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쓰시는데 내가 그거에 흔들릴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뭐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산다. 이 믿음이 왔기 때문에 피곤이 올 때도 있고 뭐 코가 터질 때도 있고 뭐 다 와도 소용없어요. 어린 턱도 없어요.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딱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몇 년째 왜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따라서 오다가 똑같이 수지 맞았다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그런 건 흉내내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쓰시는데 내가 병들 걱정을 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잊게 하시고 나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걱정을 해요? 할렐루야. 믿음이 그림이 그려지면 질병도 암이라도 떠날 수가 있어요. 죽을 병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병 안 들어서도 내가 죽는다고 자꾸 생각이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고 시인하면 죽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부여도 내가 청빈사상이 있고 내가 가난하게 그래도 내가 교회가 돈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는데도 그냥 가난하게 살려고 내가 지금은 안 그래요. 변질됐다고 그러는데 잘 먹어요 지금은. 옛날에는요 고기 사준다고 그러면 고집을 펴가면서 된장국 먹어서 이제 그 짓 안 해. 걱정하지 마. 네?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너무 나는 비싼 거. 아니 서울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서울이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롯데호텔에다가 호텔을 잡아주고 카드를 하나 주면서 그냥 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데 가 딱 봤더니 부페가 10만 원이 넘어. 점심에. 그걸 먹으면 되는데 미안해도 못 먹었어. 그래 가서 갖다 7,000원짜리 거 사 먹었어. 어? 이제는 안 그래. 이제는 안 그래. 왜? 내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걸 주고 해도 못해 내가. 한 번은 우리 저 교인이요 한빛교회 있을 때인데 그때 꽤 오래됐는데 지금 20년 전인데 200만 원짜리 양복을 해준대. 그거 사오면은 그날로 내가 찢어버릴 테니까 사오지 말라고. 내가 그 옷을 왜 입냐고. 난 그런 옷 입기 싫다고. 왜? 나는 그냥 보통 막 입는 게 좋아. 그래 뭐 그분이 울면서 막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응? 왜? 청빈사상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돈을 함부로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유의식을 가지고 부유를 인정하고 부유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셔서 주며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정말 내가 생각해도 목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퍼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냥 벌벌벌 떨며 살면요 안 돼요. 여러분 부유함. 그리고 내 앞길이 내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고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고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앞길은 형통이요 형통. 할렐루야. 나는 요새 어디까지 그냥 믿음이 생기고 배포가 오는 거니 나하고 같이만 있어도 복 받아.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할렐루야. 그래 내가 요새 엊그저께 몇 사람 우리 교인들 이 교회 온 거 복인 줄 알아. 응? 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부흥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지 외형적인 돈다발이 돌아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슨 막 건강이 막 특출하다, 내가 막 무슨 돈다발이 어디서 돌았다,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오랴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무 증거 없어요. 그럼에도 내 안에 이미 그런 그림이 그려졌고 그런 믿음이 용솟음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지 그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어제 저녁에도 말했잖아요. 요새 내가 자신 있게 딴 데 가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집사람 보고도 나를 닮어. 진짜 나 닮어. 아멘. 응? 우리 딸 보고도 야, 너 아빠가 이 복 받는 거 너 받으면 어때? 그러면 글쎄 받고 싶어. 받아. 근데 우리 집사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내가 받은 복을 당신들이 받아. 할렐루야. 그게 형통의 복이요. 무슨 막 무엇가 들어오고 막 돈이 몇백억이 들어오고 무슨 막 대통령짜리가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야.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복받은 복의 근원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똑같아. 남들이 이러고 저러고 아무 상관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확정하고 그 그림을 시인하면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자꾸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밖으로부터 무슨 돈이 들어오고 무슨 진급이 되고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반짝이에요. 반짝.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자, 이런 말씀 맺습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게 근데 우리 딸하고도 얘기하다가 아빠 낫냐? 나 요새 은혜 받고 말씀이 확신이 있어서 너무 좋다. 아빠 나도 원하는데 그게 그냥 얼른 안 돼. 빨리 됐으면 좋겠다. 서둘러라 서둘러.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씨를 심으면 하루아침에 싹 나고 꽃 피고 열 맺는 건 아니에요. 씨를 심지만 싹이 나야 되고 자라야 되고 꽃 피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 제가 이렇게까지 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빠르면 한 달 내 될 수도 있고 1년 내 될 수도 있고 꼭 나처럼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 건 아니야. 나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내 스스로 파헤치고 배우고 올라온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처럼 이미 모든 걸 경험하고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면 쉽게 소득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안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무쪼록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건강하게 되길 원합니다. 부유의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부흥의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된 자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따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내 자식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